우리가 지난 시간 레위기 11장을 쭉 정리하면서 우리가 참 다 알지 못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요구가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었고, 세상 사람들은 아무거나 다 먹어도 건강에 지장이 없을 수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백성들은 먹지 않아야 세상 사람과 구별되기 때문에 그 이스라엘 나라를 제사장 나라로 부르셨기 때문에 하나님께도 맡기신 일들을 감당하려면 사람들과 생활이 달라야 눈에 띈다는 거예요. 그래서 몸의 거룩을 위하여 또 하나님께서 거룩하신 것처럼 거룩을 위하여서 내가 말한 음식을 좀 가려 먹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하셨다는 것인데, 우리가 최종적으로 좀 정리를 다시 한번 해야 될 듯 합니다. 정보를 아무리 봐도 사람의 말이 다 옳다라고 하는 그 근거를 얘기하기가 참 어려운 것이, 어떤 분은 채식이 너무 몸에 좋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그 어떤 분은 채식의 위험성이 있다, 또 그런 책을 내시는 분이 계셔요. 또 어떤 분은 고기를 안 먹어도 괜찮다 하지만 의사 대부분들은 단백질을 섭취하려면 고기를 반드시 먹어야 된다, 또 그런 분도 계셔요. 실제로는 좋은 단백질은 그 식물성 단백질이라 얘기를 하는데, 문제는 어떤 사람들은 식물성 단백질을 소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 없는 분도 계셔요. 우리가 이런 거 저런 거 좀 고민을 해보게 되는데, 결국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 정리하면 쉬울 듯 합니다. 하나는 뭐냐면 몸의 건강을 위하여 먹는 음식 규정, 이런 것은 특별히 율법을 얘기 안 해도 사람들이 잘 먹고 잘 살려고 애를 씁니다. 근데 우리는 거기에 플러스 알파가 돼야 되는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거룩하게 하는 음식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음식을 가려 먹는 것 자체가 그게 거룩한 겁니다. 구별되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음식을 가려 먹는 특별한 이유를 자꾸 찾으니까 더 문제가 될 수가 있고, 그 실상은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하시는 것, 그것이 중요하다. 어제 예전에 같이 공부했던 동기 목사님 중에 한 분이 전화를 하신 거예요. 자기가 부산에 있는 그 동생이 신앙생활을 좀 할 수 있게 도와야 될 텐데, 그 부산에 있는 교회를 알아보다가 같이 연락이 되어서 얘기를 하느라고. 그러면서 제일 먼저 물어보는 게, 김성 목사 아직도 돼지고기 먹지 않냐고. 제가 돼지고기를 안 먹습니다. 얘기했더니 왜 그러냐고. 제가 얘기했어요. 하나님 먹지 말라고 하시니까. 제가 되물어봤어요. 형님은 왜 먹습니까? 맛있으니까. 어느 게 더 좋은 것 같아요? 맛있어 먹는 게 좋겠습니까? 먹지 말라면 안 먹는 게 좋겠습니까? 거룩은 이제 그런 것이거든요. 이러면 하나님 하라고 하시는 것을 하지 않으면 그게 죄가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 것도 우리가 좀 염두에 둘 필요가 있는 것인데, 실상 건강을 위한 이 상식은 저보다 여러분들이 훨씬 더 잘 아실 겁니다. 그래도 우리가 공적인 자리니까 기본적으로 몇 가지를 좀 짚어 말씀을 드릴 테니까, 우리 학생들도 있고 하니까 잘 한번 생각을 해봐서 규모에 맞게 우리가 좀 건전하게 살아갈 수 있는 그 내용들을 알 수 있으면 참 좋겠죠. 일단 성경은 우리에게 창세기부터 얘기하신 것이 6일 일했다면 하루는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쉬라는 거예요. 하루를 쉴 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거룩하게 성회로 모이는 거예요. 세상은 그냥 쉬는 것으로 끝나지만 거룩한 삶이라고 할 때에는 그 쉬는 날 하나님 앞에 성회로 모여서 하나님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것이죠. 그래서 세상과 구별이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안식일을 지킴으로써. 또 우리 기독교인들은 율법으로 명한 것이 아니지만 우리가 자원해서 예수님 부활하신 날을 기념해서 함께 모여 예배하기로 한 것이죠. 세상과 교회가 가장 크게 구별되는 것 중에 하나, 이 거룩한 삶 중에 하나죠. 그렇죠? 주일날 함께 모여 예배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건강하려면 6일 일하고 하루는 좀 쉬어라 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사람이 하루 일과를 진행할 때에도 너무 과중하게 일을 하면 몸 상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하는 시간, 쉬는 시간, 자는 시간, 안배를 좀 잘하면 좋겠다. 어떤 분은 3분의 1, 3분의 1, 3분의 1 그 정도면 적당하다. 그런 얘기 하셔요. 8시간 일하고 8시간 여러 가지 이 개인적인 일을 보고 8시간은 자고 그렇게 얘기를 하셔요. 근데 제가 봤을 때 그 여지가 좀 있습니다. 학자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사람에 따라서 6시간에서 9시간까지 꽤 인터벌이 있는 거예요. 자기가 자보고 난 다음에 가장 개운한 시간, 그 시간을 유지하는 게 잘하는 겁니다. 저도 지내보니까 너무 자도 피곤하고요, 오히려. 또 너무 안 자도 피곤하고요. 자기에게 적당한 시간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보통 그 적당한 시간 기간이 6시간에서 9시간 사이라는 거예요. 4시간씩 자면 반드시 못 망가집니다. 또 10시간씩 잔다. 인간 취급하기 좀 어렵겠죠. 그런 거 좀 우리가 생각을 해서 정말 휴식도 적당하게, 자는 시간도 마찬가지로. 그리고 무엇보다 사람이 의외로 스트레스 때문에 또 건강 상하는 일들도 많아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에게 폐가 되지 않게 행동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려면 다른 사람의 인격과 양심을 존중해야 돼요. 상대를 짜증나게, 힘들게, 괴롭게 그렇게 하지 않도록 우리가 서로 주의해야 됩니다. 자녀를 대할 때에도 양육이니까 교육을 할 수 있는 것이지, 자녀를 마치 자기 소유인 것처럼 강제하거나 강압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회생활할 때에도 지위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일 맡은 역할이나 역량이 다르니까, 그럴 때 다른 사람과 함께 더불어 일을 할 때 남에게 지시해야 되는 입장에 있어서 다른 사람을 강제하거나 강압하는 수가 있거든요. 그런 걸 우리가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다른 사람 인격이나 양심에 문제가 되지 않도록. 누구처럼 사상에 전향을 했느냐 이런 거 물어보면 안 됩니다. 당연하지 않습니까? 양심의 자유가 다 있는 것인데. 그런 것이 많은 사람들 마음을 상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도 근심이나 염려나 걱정을 다 내려놔야 됩니다. 그러려면 기도하셔야 돼요. 우리 한번 합시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곧 기도입니다. 기도의 내용이 다양하지 않습니까? 그 중에 하나님을 우리가 신뢰해서 하나님께 맡겨놓을 수 있다면 그러면 참 마음의 평안을 얻게 되어져요. 내가 다 움켜잡으니까 괴로운 거예요. 자기가 해결할 수 있는 능력도 없으면서. 그러니까 우리가 최선을 다하고 하나님께 맡겨두는 것. 예수님도 이 땅에서 일을 다 마치시고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우리가 구원에 대한 문제도 우리가 고민할 필요 전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은혜로 베푸시는 것이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시니까 우리가 주의 말씀을 최선을 다해 따른 다음에 하나님 하시는 것이 가장 옳다고 믿게 되어지면 그런 문제 때문에 고민하지 않게 되거든요. 온갖 걱정과 염려와 근심이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겨놓으면 저는 믿습니다. 우리에게 지금 어려움이 닥친다 할지라도 모든 것이 합력하여 우리가 정말 주님을 사랑하며 살아간다면 다 선을 이루게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주인이시거든요. 그게 정말 믿어져야 돼요. 그리고 자신과 남을 비교하게 되면 또 사람들이 많은 스트레스를 받고 인생이 참 비참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항상 나보다 잘난 사람도 있어요. 또 돌이켜보면 자기가 생각할 때 자기보다 못하는 사람도 있다고. 남과 비교하면서 우월감을 가지는 것도 교만하니까 문제인 것이고, 남과 비교해서 비참함을 갖는 것도 자신을 존중하지 않으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인데 비교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이 자리에서 우리가 정말 최선을 다하는 것, 그런 것이 중요하거든요. 늘 말씀드립니다만은 여러분이 건강이라고 하는 것도 참 죄송한데 그 의사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유전적인 요소가 80% 정도를 차지한다는 거예요. 유전적인 요소가. 게다가 공부하는 것도 부모의 머리가 유전적이라 그러죠. 그렇죠? 애들 공부 못하면 자기 탓입니다. 본인이 물려준 건데 뭘. 애들 자꾸 야단치지 말고. 그런 것이니까. 하나님이 각 사람에게 주신 은사가 다 다르다는 거예요. 공부 잘하는 것만 최고인 것처럼 사회가 분위기를 만들어놔서 문제가 된 것이지 실제로 사람 사는 방법은 너무 다양하거든요. 오히려 공부를 잘해가지고 괴물이 된 사람들 때문에 나라가 힘들고 어렵고 시끄럽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람의 됨됨이가 훨씬 중요한 것이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것, 그것을 가지고 자족할 줄 알고 정말 정직하게 성실하게 살아가는 삶, 이런 것이 훨씬 건전하게 사는 것입니다. 그 다음 우리가 주변을 청결하게 하지 않으면 그러면 몸이 반드시 또 상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죠? 참 교회 방역할 때마다 하는 거 이렇게 장로님이 늘 하시거든요. 보면서
고민이 좀 있는 거예요. 아시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지금 방역하는 방역은 바이러스를 잡는 겁니까? 균을 잡는 겁니까? 별로 생각 안 해봤습니까?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지금 나라에서 공고하는 방역의 방법은 바이러스를 잡을 수 있는 입장은 아니에요. 균을 잡는 것이지. 그런데 코로나19는 또 바이러스잖아요. 저희 어머니가 명답을 하시더라고. 방역을 하는 이유는 주의하라는 표시다. 어차피 바이러스 안 잡히는 건데. 열심히 방역하는 거 보면서 조심해야지. 경고하는 것이니까 방역 열심히 해야 된다. 또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틀린 말은 아니죠. 근데 방역뿐 아니고 실제로 우리 주변을 깨끗하게 하는 것, 그거 중요합니다. 설거지, 저도 참 잘 안 하는 것 중에 하나인데, 왜냐하면 저는 원래 잘 안 하니까요, 설거지를. 설거지를 쌓아두시는 분이 계시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음식 찌꺼기 때문에 더러워지는 거예요. 이 설거지 나오면 바로 하면 되는데, 예전에 저도 자취해 본 적이 있거든요. 설거지는 3일에 한 번 해야 맛이라. 어차피 한 번 손에 물 묻히는 거 한꺼번에 해야지 그래. 참 이 남자친구들하고 같이 자취하면서 이 그릇 쌓이는 거 보니까 참 감당이 안 될 정도로 쌓이더라고. 결국 이제 3일 동안 쌓아놨다가 가위바위보 해가지고 이제 한 명은 학교도 못 올라가고 설거지하고 그랬던 기억이 나거든요. 참 철이 없으니까 그런 것인데 실제로 주변 환경을 깨끗하게 하는 것 중요합니다. 그 다음 우리가 될 수 있으면 제일 좋겠는데 공기도 깨끗한 공기. 여러분 오늘 오니까 참 기분 좋죠. 공기가 너무 깨끗하니까 너무 상쾌하고 너무 기분 좋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무 좋은 선물 주신다. 그런 마음 가지고 이제 오늘 오게 되었고, 어제 저녁에 2020년 들어서 처음으로 귀뚜라미 소리하고 매미 소리하고 같이 들리더라고요. 귀뚜라미가 벌써 우는데 매미가 이제 어제부터 울기 시작했어요. 참 우는 소리 들으면서 청량감도 있고 참 기쁘기도 하고. 여러분 이 공기가 맑아야 되고 환경이 참 좋아야 됩니다. 그리고 또 물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마시는 물이 깨끗해야지 그러지 않으면 다 문제가 되니까 사람들 물에 관심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물을 가지고 오각형 만들었다가 육각형 만들었다가 은을 탔다가 수소를 탔다가 별거 다 해보시더라고 보니까. 여하튼 이것저것 다 하시되 여러분 안 먹을 걸 먹으면 문제가 됩니다. 또 먹을 걸 안 먹어도 문제가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 우리가 좀 상식적으로 연구를 해서 또 살펴봐서 교회 뒤에 보면 관련된 책들이 꽤 있습니다. 건강에 대해서. 그걸 보시고 좀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먹어야 될 때 어떻게 먹을 것인가 다 잘 아시는 것이겠지만 일단 3대 영양소를 적당한 양으로 드셔야 됩니다. 제일 중요한 게 뭐냐 할 때는 보통 우리가 탄수화물을 얘기하죠. 우리 몸에 이제 에너지가 되는 것이니까 그 에너지가 없으면 우리 몸이 안 되는 거 아니겠어요? 열도 안 나고 움직일 수도 없는 것이니까. 근데 문제는 탄수화물을 요즘에 너무 많이 섭취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탄수화물의 껍질, 통곡물이라고 보통 얘기하는데 껍질을 너무 벗기고 너무 그냥 달게 맛있게만 먹게 되니까 사람들이 오히려 건강을 해치는 것들을 보게 된다. 그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탄수화물을 섭취할 때 하루에 300g 정도 이런 얘기 보통 하시더라고요. 제가 보기엔 300g 좀 작아 보이는데. 그런데 300g 정도면 적당하다. 그런 얘기들을 하시고, 탄수화물 또 칼로리가 1g이 한 4kcal쯤 되니까 칼로리도 좀 계산을 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먹는 것보다 덜 쓰면 살이 찌는 것이고, 우리가 먹는 것보다 더 쓰면 살이 빠지는 것이고, 실제로는 우리가 먹는 것 중에 또 뒤로 많이 빠지게 또 해놓으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웬만큼 대충 맞추면 다 균형되게 그렇게 해놓으셨는데 사람들이 너무 과도하니까 문제가 되는 것 같아요. 보니까. 그러니까 탄수화물을 먹을 때에는 통곡물 위주로 그렇게 먹으면 참 좋겠다. 또 어떤 분은 탄수화물도 생식을 주장하시는 분 계시는데 생식에서 소화되면 생식하셔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생식 자체가 소화가 안 되는 분들이 의외로 많아요. 좀 이따 우리가 이유를 보게 되겠습니다만은 결국 이제 소화시키는 효소라는 게 중요하거든요. 사람 몸에 균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먹지 못할 음식들도 있는 거예요. 당연히 먹을 수 있는데 남은 다 먹어도 괜찮은데 자기는 먹어도 안 되는 음식들이 있는 거예요. 소화를 못 시키니까 몸 안에 있는 균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탄수화물을 먹을 때 말씀드린 것처럼 통곡물 위주로 그렇게 먹으면 좋겠다. 그리고 양을 너무 많이 먹지 않도록.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이 지방질이죠, 지방질. 성경은 우리에게 그 동물성 지방질은 금하고 계시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식물성 지방질이 좋습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가 뭐 굳이 가릴 때 이거는 뭐 한의학자들 얘기이기도 한데요. 그래도 참 들을만하다 싶더라고요. 그러니까 사람 체온에 녹는 기름 같으면 몸에 들어가도 큰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사람 체온에서 녹지 않는 기름 같으면 그러면 그것이 우리 몸에 고지혈증이나 여러 가지 그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는 거예요. 보통 국기름이라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렇죠? 그래서 식물성 지방이라 할지라도 트랜스 지방이라 우리가 보통 그렇게 얘기하는데 식물성 지방인데 상온에서 녹지 않게 만든 마가린 같은 거 그리 좋은 음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반면에 엉긴젖이라고 하는 이 버터라고 하는 것은 오히려 양질의 버터는 훨씬 우리에게 몸에 유익합니다. 그럼 만지면 다 녹게 되어 있어요. 성경에 도와도 엉긴젖은 고급 음식으로 그런 것을 많이 먹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기름 같은 경우는 1g에 9kcal예요. 그러니까 하루에 50g 이상은 섭취하지 않도록 그렇게 권고를 대부분 하시거든요. 그래서 그 양도 우리가 잘 좀 챙길 필요가 있죠. 또 단백질 우리가 꼭 필요한 이 3대 영양소라 그러지 않습니까? 탄수화물과 지방질과 단백질. 그 단백질은 하루에 100g 넘지 않게 먹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1인분도 먹으면 안 됩니까? 하고 물어보는 거예요. 잔칫날에는 배 터지게 드세요. 근데 우리가 일상적으로 너무 많이 먹어서 문제고 실제로는 지방질도 마찬가지고 단백질도 마찬가지인데 식물성 지방질이나 식물성 단백질이 훨씬 더 우리 몸에 유익하고 고급이에요. 게다가 이거는 균들하고도 연결이 되어 있는데 우리가 동물성 음식을 많이 먹게 되어지면 우리 몸의 장 환경이 그리 좋지 않게 된다 그래요. 그러니까 안 좋은 균들이 많아진다 그러죠, 그렇죠? 우리 몸에 병들게 하는 균들이. 반면에 이제 식물성 이 음식을 많이 먹게 되어지면 우리 몸에 유익균들이 더 많아지는 환경이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잘 아시는 것처럼 균이라고 하는 것은 원초균이 있어야 불어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엄마가 이제 아기를 놓을 때 좋은 균들을 또 물려줘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엄마들이 이제 산도를 통해 가지고 애가 태어날 때는 그 세균 샤워를 하거든요. 그런데 요즘에는 뭐 그러지 못하고 제왕절개에서 끝내는 경우도 많으니까 그래서 오히려 이제 예전보다 소화력이 많이 약해진 것처럼 그렇게 보이기도 하고 그것 이외에도 균들이 무슨 역할을 하는지 우리가 다 알지 못합니다. 우리 몸에 세포가 있지만 우리 몸을 뒤덮고 있는 바이러스나 균이 한 3kg 넘는다 그러거든요. 개수로 200조 개가 넘는다고 하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들과 우리 몸이 어떤 연관을 가지고 살아가는지 아직 연구가 이제 막 시작된 단계예요. 아직까지. 그런데 그런 게 꼭 필요하다는 정도만 알게 된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사우나 가서 너무 빡빡 밀지 마세요. 우리 몸에 좋은 유익균들 떨어져 나가니까 잘 붙여놓으세요. 오히려 보호가 되니까. 그리고 난 다음에 여러분 꼭 우리가 섭취해야 될 것이 있죠. 15가지가 넘는 자꾸 이게 발견되고 있는 것인데 비타민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죠, 그렇죠? 우리 몸에서 생성될 수 있는 호르몬하고 또 비타민은 달라요. 비타민은 우리가 섭취를 해야 되고 환경이 조성되어야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말 그대로 그냥 생명 물질이니까 비타가. 그러니까 비타민을 먹으려면 그 햇볕을 많이 쬐기도 하고 또 신선한 음식을 좀 먹어야 돼요. 그러니까 채소라든지 아니면 과일이라든지 그 신선한 걸 좀 먹는 게 중요합니다. 전혀 또 안 먹으면 문제가 되는 거예요. 요즘 보니까 참 과일들 많이 나오더라고요. 복숭아가 제철이죠. 또 복숭아가 얼마나 달고 맛있는지. 하나님께서 제철해 주는 것들, 값이 좀 싸진 것들, 그런 것이 실제로 우리 몸에 유익한 겁니다. 제가 믿기로는 하나님께서 흔하게 하신 것이 우리에게 유익한 것인 줄 믿습니다. 누구나 다 얻어 가질 수 있도록. 그래서 공기가 제일 흔한 것이고 물이 제일 흔한 것이고 그거 없으면 생존 자체가 안 되는 것이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흔한 것들, 정말 필요한 것들은 그냥 값없이 다 주신 거예요. 사람들이 통에 담아가지고 자꾸 팔아서 문제지 원래 다 그냥 주신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생수는 물값이 아닙니다. 생수는 담은 값이고 그 배달해 준 값이에요. 물값은 다 공짜입니다. 하나님 그냥 다 주시는데 물의 값을 매겨요. 그게 있을 수 없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비타민을 섭취를 하자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잘 아시는 것이 이 미네랄, 무기질이라 그러죠. 그렇죠? 그러려면 우리가 제일 우리 몸에 꼭 필요한 무기질이 있죠.
그게 바로 염화 나트륨 소금이에요, 소금. 근데 실제로는 소금 이외에도 85가지가 넘는 미네랄이 있다 그러지 않습니까? 꼭 필요한 미네랄만 해도. 뭐 아연이 필요한데 아연이 없으니까 애들이 거칠어지더라. 뭐 그런 보고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탄산수를 마시는데 그 설탕을 너무 과하게 먹으니까 그러니까 이 아연이 같이 빠져나가서 애들이 탄산수를 먹으면 성품이 거칠어진다는 거예요. 그게 원래 이렇게 작용을 하는 것인데 뭐 그런 얘기도 하고 또 구리가 없으니까 문제가 생긴다. 구리가 들으면 구리구리해질 텐데. 그런데 사람 몸에 꼭 필요한 것들이 80가지가 넣는다고 하니까 그거 어떻게 다 챙겨 먹는가. 근데 여러분 우리가 모르고 먹어도 여태까지 사는데 큰 지장 없었죠. 하나님께서 필요한 것들은요 다 넣어 놓으신 거예요. 몰라도 아무 문제 없었는데 아니까 걱정만 많아진 거라 어떻게 보면. 그런데 알았으니까 이왕 조금 우리가 규모 있게 하는 게 좋아요. 그래서 소금 같은 것도 우리가 미네랄이 충분히 들어있는 소금들, 그 천일염 중에 불순물을 다 제거한 그 미네랄 제거한 거 말고 그 우리 몸에 해로운 것들을 다 제거한 그러한 이 소금들은 좋은 것이죠. 그런 소금들은 여러분 찾아서 드시면 되겠고 키파워 쓸 수도 괜찮고요. 그리고 꽃소금은 먹을 때 좀 챙겨야 됩니다. 미네랄을. 꽃소금을 먹을 때는. 왜냐하면 미네랄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염화 나트륨 덩어리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 미네랄이 다 적당히 들어있는 소금들을 좀 찾아보시면 요즘에 인터넷 가지고 찾기 너무 쉽잖아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모든 가정의 이 건강이 주부의 손에 있기 때문이에요. 주부의 손에. 엄마들이 조금 챙겨서 먹여야 아이들이 건강하게 됩니다. 애들이 왜 이렇지? 엄마 탓입니다. 애들이 뭘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엄마가 조금 고민을 해야 돼요. 챙기셔야 돼요. 그 애들이 물어볼 때마다 대답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셔야 되겠죠. 그리고 좀 전에 말씀드렸던 그 유산균 또는 뭐 효소 꼭 우리 몸에 필요한 것이죠. 이런 균들이 있어야 음식물을 다 소화시키니까요. 그게 다 쪼개서 이제 필요한 것들을 보내주게 되는 것이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런 유산균은 또 먹어도 도움이 되기는 합니다. 야구르트 같은 것 먹어도 뭐 도움이 되기는 합니다만은 그러나 더 좋은 것은 장내 환경을 잘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려면 섬유질, 섬유소.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나물 드시는 것도 도움이 되겠고 실제로는 나물 삶아서 먹는 것보다는 그 생채가 더 좋다 그래요. 그런데 아시는 것처럼 그 소화가 안 되시는 분들은 삶아 드셔도 괜찮습니다. 야채 스프 같은 것들은 얼마든지 좋아요. 그런데 제가 봤을 때 그 야채 스프를 끓이는데 감자도 껍질을 깎아버리고 당근도 껍질을 깎아버리고 그 좋은 거 다 깎아버리면 거기 더 질이 좋은 섬유질도 있고 온갖 영양이 다 들어있거든요. 그래서 가능하면 먹을 수 있는 것들은 껍질째 먹는 게 좋습니다. 여러분 감자 봐요. 그 까기도 어렵게 되는 걸 굳이 까겠다고 왜 그렇게 고생을 하는지. 그 하나님 까지 말라고 해놨잖아요. 딱 보면 모르겠습니까? 그러니까 시쳐 먹어도 충분하거든요. 그 입에 뭐 이 걸린다는데 여러분 꼭꼭 씹으면 됩니다. 이빨은 왜 있겠? 이빨이 아니구나. 이가 왜 있겠습니까? 그럼 꼭꼭 씹어 먹으라고 다 있는 건데 너무 그냥 편히 살려가다 보니까 다 문제가 좀 되는 거예요. 뭐 그런 얘기 했더니 어떤 분이 물어보시더라고. 파인애플 어떡하냐고. 먹지 마세요. 보면 모르겠습니까? 그런 거 껍질 먹을 필요 전혀 없고 먹을 수 있는 것들은 대략 먹어도 괜찮아요. 요즘에 농약 걱정은 예전에는 많이 했는데 제가 요즘 한 10년 가까이 농약 때문에 문제가 일어나서 신문에 나온 거 거의 보지 못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연구하면서 개발하면서 유익해 하려고 애를 많이 썼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잘 아시는 것처럼 뭐 베이킹 파우더나 식초 또는 따뜻한 물에 한 2, 3분만 씻고도 다 날아가는 것이니까 또 출하할 때 그런 거 대부분 다 날려서 출하하니까 비양심적인 사람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이지 정말 법규만 잘 지키면 큰 문제 없이 살만하게 다 나라에서 애를 쓰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거 좀 믿어주면서 같이 살아가는 것도 괜찮겠죠. 그 다음 이제 요즘에 와서 한 10년 이전부터 좀 각광받게 된 것이 있죠. 파이토 케미칼 하면서 생화학 물질들 또 뭐 안티 에이징 하면서 그러니까 실제로 이제 색깔이나 향이나 그 우리가 과일이나 채소를 보면 색도 있고 향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들이 이제 사람 몸에 굉장히 유익한 물질이다. 그러니까 사과나 이런 것도 깎아 안 먹고 껍질채로 키위도 껍질채로 드시면요 의외로 쫄깃쫄깃하고 맛있습니다. 굳이 고기 안 먹어도 쫄깃쫄깃해요. 키위 껍질이 별로 믿지 않는 눈치인데 보니까
그러니까 한번 믿고 드셔봐요. 여러분 실제로 키위 깎을 때 제가 보니까 깎으면서 온갖 들어온 게 너무 많이 묻어요. 그 미끌미끌 해가지고 막 또 떨어뜨리고 어디서 죽고는 못 본 척하고 그러지 마요. 온갖 들어온 거 묻혀먹고 그러지 말고. 그거 딱 봐요. 못 깎게 해놨잖아요. 그거 미끌미끌하게. 실제로 키위를 먹는 그 나라 사람들은 털만 씻어내고 그냥 먹어요. 다. 우리가 너무 이상하게 먹는 거죠. 어떻게 보면. 참외 같은 것도 굳이 안 깎아도 괜찮습니다. 껍질. 그 껍질이 참 쫄깃하고 맛있는데 그 이상하게 자꾸 깎아버리더라고. 거기에 온갖 좋은 생화 물질들이 다 들어있어요. 가지의 그 보라색 그 다 필요해서 있는 것이거든요. 참외의 노란색 다 필요해서 있는 것이고. 수박은요, 알아서 하세요. 알았어. 그 옛날에는 먹을 게 없으니까 수박 안에도 이제 박이라 그래서 다 껍질까지 다 그냥 요리해서 먹었었는데 요즘에는 뭐 그거 말고도 먹을 게 많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결론적으로 얘기를 합시다. 뭐 이런 거 다 어떻게 일일이 다 챙겨 먹겠습니까? 그래서 제철에 나는 것, 흔한 것들. 그러니까 이 채식 위주로 해서 곡물과 그리고 채 종류라 그러죠. 그렇죠? 기름이 나오는 것들. 그 다음에 이제 콩 종류들. 그리고 온갖 그 말 그대로 그 채소들과 과일들. 그리고 우리가 가능하면 껍질채로. 그러나 적당량으로. 그리고 고기를 먹되 너무 자주 먹지 말고 또 먹을 때 너무 많이 먹지 말고 그런 정도가 우리가 유지하면 건강에 큰 문제가 없을 겁니다. 그리고 지난번 말씀드린 것처럼 먹을 때 그 시간도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죠. 그 젊은 친구들 야식하지 않도록. 저도 50년 가까이 야식하는 인생을 살아오다가 요즘에 야식 안 하게 되니까 굉장히 상쾌해요.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내가 왜 일찍부터 이렇게 하지 않았나 하고 생각될 정도로. 그리고 좀 일찍 자면 야식을 안 하게 되죠. 제가 새벽 한 3시, 2시 뭐 이시쯤 자다가 애들 다 나가고 집사람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같이 얘기를 하다가 결정을 했어요. 10시까지 들어가기로. 그래서 일찍 들어가는데 요즘에는 코로나19 때문에 더 일찍 들어오라. 그래서 요즘에 9시 들어갑니다. 좀 일찍 들어가서 이제 일찍 자면 아무래도 새벽에 상쾌하죠. 충분히 자고 일어나니까. 그래서 우리가 좀 규모 있게 건전하게 살아가는 것이 유익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살아가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지만 거기에 더해서 실제로는 거룩한 삶을 위해서 특별히 11장은 고기를 먹을 때 단백질을 섭취할 때 가려 먹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실상 홍수 이후에 노아에게는 음식을 안 가려주셨죠. 피만 먹지 말라고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돼지고기를 먹어서 치명적인 문제가 생긴다. 그렇게 볼 수 없다는 거예요. 토끼고기 먹어서 치명적인 문제가 생긴다. 그렇게 보기는 쉽지 않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노아 식구들은 구별될 필요가 없는 것이 8명이 다였잖아요. 그런데 애굽에서 나왔던 이들은 구별돼야 돼요. 한 번은 그 집사님 중에 한 분이 말씀 한번 드렸던 것인데 하나님이 돼지를 창조하신 이유가 뭐냐고 물어보더라고. 그래서 제가 얘기했죠. 내가 만들었나? 왜 나한테 물어보냐? 자기가 보기에는 돼지는 쓸모가 아무 데도 없다는 거야. 먹는 거 이외에는. 그래서 제가 얘기했어요. 당신 먹으라고 만들었다고. 그게 무슨 말이냐 물어보더라고. 당신은 먹고 나는 안 먹고 그렇게 우리가 구별되는 거라고. 먹는 당신은 하나님 말씀 안 듣는 사람이고 안 먹는 나는 하나님 먹지 말라니까 안 먹는 하나님 말씀을 듣는 사람으로 구별되는 것이다. 어떻게 생각하냐 그랬더니 고민을 좀 하시더라고요. 그때부터는 잘 안 드시는 쪽으로 가는 것 같아 보니까. 이 거룩에 대한 문제, 거룩. 몸을 어떻게 하라고요? 거룩하게 하라. 몸을.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어떻게 하라고요? 거룩하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부정하다고 할 때에는 지난 시간도 잠깐 언급을 드렸는데 여러분 그 음식 자체가 부정하다 또는 동물 자체가 부정하다 다 하나님이 만드신 건데요. 그게 아니고 사람이 먹기에 어떻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부정하다고 가려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장 나라의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에게는 이런 음식물들은 어떻다는 거예요? 부정한 것이다.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굳이 부정한 걸 먹을 필요는 없잖아요. 쪽발이 갈라지고 되새김질 하는 것, 그리고 새는 의류는 지느러미가 있고 비늘이 있는 것, 그 새는 그 먹지 말라고 하는 것들은 나르는 것 중에 먹지 말도록, 곤충은 날개가 있고 뛰는 다리가 있는 정도, 뭐 그렇게 말씀을 하신 거니까 우리가 가리는데 크게 어렵지는 않을 겁니다. 복잡하게 말씀하신 게 아니거든요. 근데 그렇게 하는 것이 거룩한 삶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일단은. 그리고 이제 우리는 자원에서 하나님 좋아하시는 쪽으로 가기로 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부정하다 하다는 것은 그때나 지금이나 여전히 부정할 거니까, 왜냐하면 이것이 바뀐 적이 없거든요, 한 번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믿고, 바뀌지 않은 율법이라면 우리가 하나님 자원에서 하나님 섬긴다고 할 때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더 좋지 않겠는가. 그래서 이제 그렇게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룩한 몸과 마음을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좀 가려 먹지 않은 것이고, 또 사도행전 15장에서 정리했던 거 기억나시죠? 그렇죠? 우상제물 먹지 말자. 또 음행은 하지 말자. 피나 목매어 죽인 것은 먹지 말고, 그리고 이제 그 기독교인들은 항상 회당에서 모세 율법을 가르치니까, 그러니까 회당에 가서 구약 성경을 배워서 사는 방법을 배울 수 있도록, 그 생활에 대한 윤리는 구약 율법에 다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런 거 참고하면 된다는 거예요. 이런 내용들은 원래부터 구원에 대한 문제가 아니었던 것이었죠. 그리고 이제 우리 나누어 드렸던 거 잠깐 한번 봅시다. 율법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가 조금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내용을 살피고 우리 12장 본문으로 갑시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었는데, 내가 그를 위하여 내 율법을 망가지로 기록했다. 실제는 율법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위한 법이기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그 말씀을 무엇으로 여겼다고요? 이상한 것으로. 제가 보니까 지금 기독교인들도 그 하나님이 말씀하신 율례와 법도를 이상한 것으로 대하는 것 같아요. 보니까 왜 꼭 돼지고기를 안 먹어야 되느냐? 나도 모르겠어요. 근데 먹지 말랍니다. 안 하면 좋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좀 이따가 또 이 산모와 아기를 위한 말씀들을 보게 될 텐데, 왜 굳이 8일 만에 할례를 해야 될까요? 6일도 아니고 7일도 아니고. 게다가 또 우리나라 사람들은 더 웃겨요. 그렇죠? 중학교 들어가고 돈가스 사주면서 이제 또 할례를 시키니까. 참 이상한 건데, 왜 남자를 낳았을 때는 아기를 놓고 7일 동안, 그리고 또 33일, 40이 지나야 정결하게 되는가? 몰라요. 그건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그렇다고 우리가 믿는 거예요. 그건 어떻게 설명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왜 여성들이 산도에서 그 피가 나오게 됐는데 그걸 하나님이 부정하다고 말씀하시는지 우리는 잘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피가 흐를 때에는 부정하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전에 있는 이 성물들 만지도 말고, 특별히 남자는 또 그때는 그 부인을 좀 챙겨서 가까이 가지 말고, 그런 정도로 말씀하시거든요. 우리가 그 이유를 다 의학적으로 따지려고 하면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율법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가 좀 필요합니다. 몰라도 제가 믿기로는 건강에 대하여 가장 잘 아는 영양학자보다 우리 몸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 잘 아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을 믿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대로 하는 것이 가장 유익하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에스겔서 20장을 봅시다. 그러므로 내가 그들을 애굽 땅에서 나와 광야로 이르게 했고, 사람이 준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뭘 얻게 된다는 거예요? 삶을 얻게 되는 나의 율례를 주고 나의 규례를 알게도 했고, 또 내가 그들을 나오지 않습니까?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을 알게 하였다. 또 안식일이 뭐였냐면 그들과 나 사이에 뭐라고요? 표.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여호와 하나님을 섬긴다는 표가 뭐였다는 거예요? 안식일을 지키는 거예요. 세상 어떤 종교도 6일이라고 하루 쉬라고 하는 그런 계명이 없거든요. 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처음이었다는 거예요. 6일이라고 하루 쉬어라. 이게 모든 세상과 구별되어지는 자세였다는 거예요. 13절 봅시다. 그러나 이스라엘 족속이 광야에서 내게 반역했고, 사람이 준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삶을 얻을 나의 율례를 준행하지 않고 나의 규례를 멸시했다. 나의 안식일을 크게 더럽혔다. 그래서 내가 이르기를 내가 분노를 광야에서 그들에게 쏟아 멸해라. 그렇게 했으나 내가 내 이름 때문에 달리 행했던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주했다면 이미 끝났을 텐데, 그런데 하나님의 크신 이름 때문에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오래 참아주셨다는 거예요. 우리 19절 20절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나는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라. 너희는 나의 율례를 따르며 나의 규례를 지켜 행하고 또 나의 안식일을 거룩하게 할지어다.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표징이 되어
내가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인 줄을 너희가 알게 하리라 하였노라. 그러니까 음식을 가리는 것도 마찬가지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규례를 지키는 것이 세상과 구별되어 있고 하나님께 속했다는 확실한 뭐가 된다는 거예요? 표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처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에게 전화했던 그 목사님께 확실히 표가 났죠. 샤론 교회에서는 돼지고기를 먹지 않는다. 확실히 표가 났잖아요. 왜 그렇게 하는지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시니까. 그래서 제가 속으로 부글부글 끓는 마음이 있었어요. 한번 읽어나 보셨습니까? 들어나 보셨습니까? 이 차근차근 성경을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다 읽어보지도 않고 들어보지도 않고 바울의 말 몇 구절을 가지고 교리화해서 자기 구원만을 위하여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이 그게 진짜 올바른 신앙생활인지 한번 생각해 보시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풍성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셨는데 사랑하셔서. 느헤미야서 9장 한번 같이 가봅시다. 여러분, 말씀을 듣지 않는 이유는 여기 있다는 거예요. 그들과 우리 조상들이 교만하고 목을 굳게 해서 주의 명령을 듣지 않더라. 그러니까 여러분, 율법을 주신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교만하냐 겸손하냐를 평가하는 아주 중요한 잣대예요. 교만한 사람은 들어도 안 할 것이고 겸손한 사람은 말씀이니까 따를 겁니다. 그게 하나님 앞에서의 겸손에 대한 문제예요. 여호와의 규례를 지키는 세상의 모든 겸손한 자들아. 성경 그렇게 말씀하시거든요. 29절도 봅시다. 다시 주의 율법을 복종하게 하시려고 그들에게 경계하셨으나 그들이 교만해서 사람이 준행하면 그 가운데 삶을 얻는 주의 계명을 듣지 않았다. 아예 성경을 읽어보지도 않다라는 거예요. 들어보질 않아요. 들어보지를. 주의 규례를 범하며 고집하는 그 어깨를 내밀면서 목을 굳게 하여 듣지 않더라. 아주 고집을 부리면서 안 들어요. 하나님 말씀을 꼭 다 듣고 배워야 되냐 말이에요. 나는 구원받는 확신이 있다면서. 제가 그런 사람에게 꼭 얘기합니다. 구원 확신은 신천지가 제일 확실하다. 그런데 그 확신이 자기를 구원하느냐.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에 속한 것인데. 이런 말라기서 2장을 보면 그 율법을 주신 이유를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이 명령을 너에게 내린 것은 레위가 세운 나의 언약, 이게 레위기거든요. 항상 있게 하려 함인 줄 너희가 알리라. 레위가 세운 나의 언약은 뭐였다는 거예요? 생명과 평강의 언약이다. 그러니까 이 땅에 살아갈 때 생명과 평강을 위한 언약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약에 가서 이제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 한번 보려고 합니다. 우리 신약 같이 한번 가보도록 합시다. 뒷장이죠.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율법을 완성하신 거예요. 내가 율법이나 선자들을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마라. 폐하러 온 게 아니고 완전하게 하려고 왔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그 줄쳐놓으십시오. 율법에 그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않고 다 이루어질 것이다. 그러니까 이 땅에 우리가 살아갈 때 율법을 좀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제일 먼저는 율법 중에 구약의 율법 중에 모형이 있었어요. 모형은 실상이 오면 어떻게 됩니까? 그럼 완성이 되었으니까 모형을 따르지 않게 되죠. 그렇죠? 더 좋은 걸 따르게 되는 것이니까.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생활에 관계된 법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생활에 관계된 법 중에 예수님께서 바꿔주신 것은 극히 드물어요. 그리고 우리가 법조문이 있다면 교정되지 않은 법조문은 여전히 유효합니까? 아니면 없어진 겁니까? 여전히 유효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법조문이 여전히 유효하다는 거예요. 특별히 언급을 안 하셨다면. 세 번째는 예수님께서 구약의 율법이 온전치 않기 때문에 완전케 하신 게 있어요. 내가 율법을 어떻게 하러 왔다고요? 완전케. 그러니까 10계명을 예수님께서 고치셨지 않습니까? 잘 아시는 것처럼 살인이 아니고 뭐 하지 말라는 거예요? 마음으로부터 미워하지를 말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10계명을 교정하신 거예요. 부족하다는 거예요. 그게 구약의 10계명은. 또 음행에 대해서 얘기할 때 마음에 이미 마음을 품고 있다면 음욕을, 그러면 이미 가능한 것과 똑같다. 그렇게 바꿔주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러니까 우리가 윤리에 대해서 훨씬 더 강화된 것이고, 그리고 생활에 대해서는 크게 손대지 않으셨고, 그때나 지금이나 크게 다르지 않으니까. 그리고 모형으로 하던 것은 예수님이 오셔서 다 이루셨으니까 더 이상 우리에게는 큰 상관이 없는 것이죠. 피 흘리는 이런 제사와 관계된 법들은. 좀 더 봅시다. 19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 그러니까 이 계명은 어떤 계명입니까? 구약의 율법과 플러스 알파 예수님께서 완성하신 이 계명.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라면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이끌음을 받게 될 것이다. 누구든지 이를 어떻게 하면서요? 행하면서 가르치라. 천국에서 크다 이끌음을 받게 될 것이다. 이게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사도행전 15장 같이 한번 가봅시다. 우리가 결정난 것은 잘 알고 있는데 베드로의 권고를 좀 들을 필요가 있습니다. 베드로가 이런 얘기를 하죠. 그 할례당 때문에 시끄러우지 않습니까? 그때 이제 많은 변론이 있고 베드로가 일어나 말합니다. 형제다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이방인들로 내 입에서 복음의 말씀을 들어 믿게 하시려고 오래전부터 너희 가운데 나를 택하셨다. 또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와 같이 그들에게도 성령을 주어 증언하셨다. 이방인도 똑같이 받아주셨다는 것이죠. 할례 유무와 상관없이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이 깨끗하게 하사 그들로 우리나 차별하지 아니하셨다. 그런데 지금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의 시험에서 우리 조상과 우리도 능히 매지 못하던 멍에를 제 아들에게 목에 두려고 하느냐. 여러분, 이 베드로가 그 유대인이었지 않습니까? 그 예수님 말씀을 듣고 유대인들 입장에서 생각을 할 때 매여 있었다는 거예요. 율법 자체가. 그런데 베드로의 처음 얘기는 아직 정리가 덜 된 거예요, 신학적으로. 그래서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다시 한번 정리하게 하십니다. 구원이야 당연히 주 예수의 은혜로 왔죠. 그 율법에 대한 문제는 아닙니다. 여러분, 원래부터 율법은 구원과 관계 있는 게 아니었어요. 우리의 삶, 생활과 그리고 함께 더불어 살 때 평강을 누리기 위한 이 땅에 사는 법으로 주신 거예요. 거룩하게 사는 법으로. 로마서 7장을 봅시다.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는데 곧 내가 원하는 것은 행치 않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하고 있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않는 것을 행하면 내가 이로써 율법은 선한데 자신이 율법을 따르지 않는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고 내 속에 거하는 뭐라고요? 여러분, 확실하게 하셔야 됩니다. 사람의 속에 죄가 주인 노릇하면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따를 수 없다는 거예요. 이게 바울의 인식이었어요. 그러니까 자신이 예수님을 믿고 성령님으로 거듭나기 전까지는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려고 애를 써봤지만 안 되더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늘 죄가 자기를 이기는 걸 봤다는 거예요. 그게 자기의 내면의 문제였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8장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예수 안에 있다는 말은 그 계명을 따른다는 뜻입니다. 그는 요한복음에서 정리를 다 하셨습니다. 그 다음 이어봅시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시는데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이제는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뭘 이루게 하신다고요? 율법의 요구를. 그럼 율법의 요구가 뭡니까? 지금 우리가 율법을 공부하고 있잖아요. 레위기에서 하라 하지 마라 하신 게 율법의 요구예요. 그리고 그 율법의 요구의 핵심은 하나님 사랑과 사람 사랑이에요. 실상 이 계명이라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는 구체적 방법인 겁니다. 율법이라는 것 자체가. 그래서 성령의 이 영으로 거듭난 사람, 성령의 영, 성령님으로 거듭난 사람, 정말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 회개하여 하나님 품에 안기게 되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죄사함을 얻게 되어지고 회개하고 용서받아 죄사함을 받게 되어서 성령님을 선물로 받은 이 거듭난 사람들은 더 이상 자기를 위하여 살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기 육신을 위해서.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 하신 일이 너무 고맙고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니까 여러분, 사랑한다면 상대의 요구를 잘 들어줍니까? 안 들어줍니까? 다 내가 납득해야 들어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랑하니까 그 요구를 들어주는 거죠. 사랑하니까. 여러분,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에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런 권고를 합니다.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가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 배운 것을 알며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이 바로 너를 능히 너로 하여금, 이때 성경은 적어놓으세요. 구약 성경이다. 이런 바울이 이런 얘기를 할 때에는 신약 성경은 없었을 때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는 것이다. 구원은 하나님께서 은혜로 베푸시는 것인데, 우리 한번 물어봅시다. 우리가 일상적으로 생각을 해도 여러분, 말 잘 듣는 사람에게 은혜 베풀까요? 안 듣는 사람에게 은혜 베풀까요? 지금 그런 표현이에요.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그 하나님 말씀이,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계시해 주시는 것이고, 하나님이 무엇을 좋아하시는지, 무엇을 싫어하시는지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한 걸음 더 나가서 사람들이 내 말을 듣는지 듣지 않는지, 누구에게 속했는지를 확인시켜 주시는 거예요. 그 말씀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그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이제 바울이 디모데에게 처음 얘기할 때 이런 얘기를 꺼내거든요. 우리 한번 따라 합시다.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라. 그래요. 딴 얘기 할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상식을 가지고 좀 합리적으로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되 하나님께서 플러스 알파에다 더 말씀하신 것이 있다면 그 말씀을 따르는 것이 잘하는 것일 겁니다. 그리고 우리 한 가지를 좀 짚고 가야 되겠습니다. 이런 말씀을 드려도 율법에 대한 오해가 있을 수 있는 이유가 마태복음 11장 같이 한번 가볼까요? 거기 이제 오해가 될 만한 그런 표현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마태복음 11장입니다. 그 세례 요한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는다. 이게 참 너무 거칠게 표현을 해놓으셨는데, 이 침노한다는 비아조 하는 말은 열정을 내어라 그런 뜻입니다. 힘을 써라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회개한 사람들은 주님의 뜻을 따르기 위하여 좀 말하는 거예요. 힘 좀 써라 그런 거예요. 그러면서 이 하신 말씀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모든 선지자와 율법이 예언한 것은 어디까지라는 거예요? 요한까지. 이런 것 때문에 사람들이 요한 때까지 해서 구약은 끝났고 이런 식으로 오해를 하는 거예요. 이건 그런 표현이 아닙니다. 원래 이스라엘 나라는 제사장 나라로 부르심을 받았죠. 그 제사장 나라이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거룩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세례 요한까지 해서 공식적으로 이스라엘이 제사장 나라인 것이 끝나게 된 거예요. 이제 더 이상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지킨다고 해도 제사장 나라가 아니라는 거예요. 더 이상. 이제는 교회, 예수님께서 사도를 통하여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이제 주님의 몸된 교회가 뭐가 된 것입니까? 이제는 너희가 왕같은 제사장이며 거룩한 나라가 되었다. 그런 뜻이거든요. 앞에서부터 내용을 이어오지 않으니까 사람들이 오해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율법을 폐하러 오셨다고요? 아니면 완성케 하러 오셨다고요? 왜 완성하셨냐면 구약의 그 율법 수준은 이스라엘에게 맡겨봤지만 안 되었고, 이유는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통하여 베푸신 크신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을 통하여 이제 훨씬 수준 높은 이 율법을 지키게 하실 거예요. 그게 바로 사랑의 법이죠. 사랑하기 때문에 죽기까지 순종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 기독교의 원래 자세고 모습이거든요. 교회가 거룩하지 않으면 문제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 말씀으로 돌아오도록 합시다. 그 산모와 아기에 하신 말씀들 짤막한 내용이니까 간략하게 정리합시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여인이 임신하여 남자를 낳으면 그는 1일 동안 부정할 것이다. 월경할 때와 같이 부정할 것이다. 이때 부정하다는 말은 남자와 함께하기에 부정하다 그런 뜻입니다. 그거는 뭐 율법에 여러 군데 그런 얘기를 하고 계시죠, 그렇죠? 그러니까 남자들은 그 여성이 부정할 때 가까이 하지 않도록 실제로 여성을 보호하라는 그런 의미일 수 있어요, 오히려. 그리고 이제 40일 동안은 하나님 앞에서는 여전히 부정하니까 그 성물을 만지지 않도록, 그러니까 바깥 활동 많이 하지 않도록 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분이 이것을 산후조리로 봐도 괜찮지 않겠냐 뭐 그러시더라고요.
그럴 수도 있다고 봐요. 참 놀랍게도 지금부터 3,500년 전에 산모와 아기를 위하여 배려하시는 거예요. 아예 그냥 법으로 정하신 거예요. 아기를 출산할 때 남자를 놓으면 40일 동안은 공식적인 휴가예요. 쉼이에요. 쉼. 그러니까 아내가 쉬려면 누가 또 같이 쉬어줘야 됩니까? 그런 거죠. 탁상 행정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특별히 좀 더 신경을 써야 돼요. 저는 참 미안한 게 어릴 때 이런 걸 몰라가지고 참 어떻게 보면 다행이죠. 그렇죠? 그 집사람이 애를 낳았거나 말았거나 나는 내대로 내 할 일을 하고 그 집사람이 애기 놓을 때 집사람이 아프지 내가 아프나. 말은 대신 아파주면 좋겠다. 진짜 그랬어요. 내가 너무 쉽게 놀 것 같아. 너무 힘들어하더라고. 내가 너무 숨 푼들 것 같은데 마음이 그래, 마음이. 근데 남자는 500번 죽었다 깨어나도 깨구리 한 마리 못 넣거든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여러분 여아를 놓았을 때는 배를 더 쉬라는 거예요. 배를 더. 놀랍지 않습니까? 여성이 배나 더 소중한 존재라는 거예요. 우리 한번 이어볼까요? 8째 날에는 그 아이의 포피를 베고 그 여인은 아직도 33일 지내야 산열이 깨끗할 텐데 정결하게 되는 기한이 차기 전 성물을 만지도 말고 성소에 들어가지도 말아라. 남자를 낳았을 때에는 여자를 낳았다면 2일 동안 2주 동안 부정해요. 남편이 함께 하면 안 돼요. 월경할 때와 같을 것이고 산열이 깨끗하게 되면 66일 14일에 66일 더하면 80이죠. 80일. 남자는 40일, 여자는 80일. 여성은 배나 더 소중하다는 거예요. 배나 더. 왜냐하면 여성 몸은 아기를 만드는 공장이 하나 더 있어요. 그래서 그런지 그 여자를 놓고는 80일 동안 이런 것들은 우리 시어머님들도 또 친정 어머니들도 좀 생각하시고 잘 도와주셔야 됩니다. 요즘에는 산후조리원이 또 있으니까. 이어봅시다. 6절. 아들이나 딸이나 정결하게 되는 그 기한이 차면 그 여인은 번제를 위하여 1년 된 어린 양을 가져가고 속죄제를 위하여 집비둘기 새끼나 산비둘기를 회막문 제사장으로 가져가라. 그게 참 이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여러분 아기를 놓은 것이 죄를 지은 겁니까? 그런데 속죄제가 왜 따라 붙느냐는 거예요. 참 이런 게 의문이에요. 아직까지도 다. 그래서 어떤 분은 이런 내용들을 원죄와 결부시키는 경우가 있어요. 사람은 다 죄 아래 태어났다. 그런 것인데 실제로는 잘 이해가 안 되는 부분 중에 하나죠. 또 어떤 분은 40일 또 80일 동안 하나님께 나가지 못하니까 그 안식일을 다 범하게 되는 거 아니냐 그래. 그렇게 또 보시는 분도 계시고 입장은 여러 가지인데 딱 떨어지게 알만한 내용은 잘 없어요. 그러나 성경이 번제와 속죄를 드려야 하니까 그렇게 아는 것이죠. 지금 우리와는 전혀 상관없는 겁니다. 번제나 속죄에 대한 문제는 아기와 산모에 대하여 챙겨라는 것은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은 의미로 남아있어요. 이어봅시다. 제사장은 그것을 여호와 앞에 들여 그 여인을 위하여 속죄하라. 그리하면 산열이 깨끗하게 될 것이다. 이는 아들이나 딸을 생산한 여인에게 대한 규례이기도 하다. 여인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특별히 자녀 양육에도 마찬가지고 또 40일 또 80일 동안 그 아기와 엄마가 함께 있는 시간이 너무 소중한 시간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여인이 어린 양을 바치기에 힘이 미치지 못하면 산비둘기 2마리나 집비둘기 새끼 2마리를 가져다가 하나는 번제물로 하나는 속죄물로 삼아라. 제사장은 그를 위하여 속죄할지니 그는 어떻게 될 거라고요? 정결할 것이다. 실제로는 이제 정결에 대한 문제죠. 깨끗하게 하나님 앞에서 깨끗하게 될 때에는 아기를 놓고 남자 같으면 40일이 지나야 그 여자아이 같으면 80일이 지나야 하나님 앞에서 깨끗하게 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그 하나님을 섬길 때 문제가 없을 정도로 모든 게 다 회복된다. 그쯤 우리가 보면 될 듯 합니다. 그리고 두 가지를 또 짚고 갑시다. 하나는 할례에 대한 얘기가 나왔죠. 그렇죠? 그러니까 할례는 잘 아시는 것처럼 그리스도의 할례를 이제 우리 기독교인이 다 받게 되었어요. 그것이 곧 뭐라고 성경은 얘기합니까? 세례라고. 그래서 할례는 원래 모형이었고 이제 우리는 다 세례를 받아서 모든 게 다 깨끗하게 되었죠. 그렇죠? 그리고 우리는 더 이상 정결케 될 때 피로써 정결하게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미 피 흘리셨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 말씀 그대로 요한복음 15장에 나오는 것처럼
이제는 말씀으로 늘 씻음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마다 우리 마음이 씻긴다는 거예요. 깨끗하게 되고. 그래서 이것은 이제 모형이기도 했고 그 안에 또 사람을 위한 복음이기도 하거든요. 산모를 위하여. 충분히 아기를 놓고 뭘 가지게 하라는 거예요? 휴식 시간을 가지게 하라. 그렇게 부탁하신 거예요. 그리고 오늘 산모와 아기에 대한 얘기를 했으니까 한 말씀만 더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어디 메모하셔도 괜찮고 아니면 잘 들어보셔도 괜찮은데 엄마를 위하여 몇 가지 말씀을 드리는 것이 딴 게 아니고 자녀 양육을 엄마들이 너무 힘들어하는 것 같아요. 요즘에. 어떻게 하다가 이렇게 됐는지 모르겠어요. 요즘에는 어린이집에 맡기고 집에 안 왔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엄마들이. 더 많이 좀 맡아달라 뭐 이런 식으로 나가니까 뭐가 좀 이상하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자녀 양육에 대한 책임은 부모에게 있고 제일 큰 책임은 누구한테 있습니까? 엄마에게네요. 엄마에게. 정말 엄마를 위해 주는 것은 자녀를 양육하는 방법을 기본적으로 좀 아는 것이죠. 그래서 뭐 그 모든 방법을 다 얘기하기는 쉽지 않으니까 몇 가지 아이들에게 필요한 것들을 좀 공급해 주시라는 거예요. 아이에게. 그래서 제일 먼저는 그 아이들이 그 엄마 품에 안길 때 늘 좀 안아주셔야 됩니다. 수용성이라고 그래요. 수용성. 그래야지 신뢰감이 생겨요. 여러분 어릴 때 신뢰감이 쌓이지 아니하면 늘 사람을 의심하게 되고 부정하게 되어지고 그 말 그대로 사람 관계가 잘 안 돼요. 어릴 때 엄마가 아이를 품에 안고 있을 때 거기에서 신뢰감이 형성될 수 있게 수용성 때문에. 그래서 아이들이 팔을 벌릴 때마다 늘 안아주셔야 됩니다. 아이들이 팔을 벌리고 오는데 바쁘다면서 이러면 안 돼요. 그럼 큰일 납니다. 그러면 애들이 그것이 트라우마가 되어가지고 관계가 잘 못 맺어지고 늘 사람이 겁나고 두려운 거예요. 그 옛날 어른들 중에 사람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꽤 있었지 않습니까? 왜냐면 어릴 때 그 수용성이 충족이 안 돼서 그렇다더래요. 어릴 때 수용성이 좀 충족이 되면 그러면 그 사람에 대한 신뢰가 생겨서 그 관계를 맺는데 크게 어렵지 않다 그러죠. 그 다음에 그 아이들이 그 어릴 때 얘기입니다. 7살 전에 형성이 되는 거예요, 보통 다. 또 한 가지가 뭐냐면 그 중요성, 소중함, 그러니까 존재 이유에 대한 인식. 그러니까 너는 정말 꼭 필요한 존재다. 하나님께서 너무 필요하기 때문에 이 땅에 너를 놓으신 것이다. 있게 하신 것이다. 그 생명의 소중함을 경험할 수 있도록. 그래서 이제 우리가 잘 돌봐주는 게 필요해요. 여러분, 그래서 먹을 것도 좋은 걸 먹여줘야 애들이 정말 나는 이런 대접을 받는 참 소중한 존재구나. 그렇게 되는 거예요. 너무 음식도 박하게 그냥 먹여버리면 애들이 조금 크면 이제 남들하고 비교되거든요. 그럼 너무 차이 나면요, 실족하게 되죠. 그래서 좀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나는 정말 필요한 존재구나. 이걸 잘 또 하시려면 여러분 아이들이 3살, 4살 넘어갈 때 심부름을 시키기 시작하셔야 돼요. 아이들에게 일을 하고 뭘 먹도록. 그래서 일거리를 자꾸 맡겨야 됩니다. 내가 다 하게 해가지고 애들 아무것도 못하게 만들면 큰일 납니다. 그러면 다 커서도 아무것도 못해요. 아이들에게 자꾸 일을 좀 시켜야 애가 나는 필요한 존재구나 이게 된다는 거예요. 어릴 때 저희 기억은 나거든요. 일어나면 너는 이불 개고 마당 쓸고 방 쓸고 방 닦고 뭐 다 일을 나누어 했었는데 요즘에는 애를 가만히 놔두고 너는 공부만 해라. 근데 애가 공부라도 잘하냐? 그런 것도 안 해보면. 애가 영 이상하게 되고 마는 거예요. 일을 다 나누어 하는 거예요, 집안일을. 어릴 때부터 일을 좀 배울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 가정의 질서를 지켜서 아이들에게 정말 행복감을 느낄 수 있게. 애들은 제일 행복할 때가 언제냐면 아빠 엄마가 안 싸우면 행복해요. 애들은 아빠 엄마가 다투는 모습을 봤을 때 전쟁의 이 스트레스 같은 스트레스를 받는다 그래요. 전쟁을 겪는 스트레스를.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아직 수준이 안 돼가서 애들 앞에서 싸웠다 그러면 반드시 화해를 해야 돼요. 그래서 애들이 종전이 되어야 안심을 합니다. 종전을 보지 못하면 계속 전쟁 중이에요. 그럼 너무 불안한 거예요, 얘가. 그래서 아이들에게 그 행복감을 주고 정말 이 안정감을 주려면 부부가 그 질서를 잘 지켜서 정말 아이들 앞에서 싸우지 않도록. 혹시 다툴 일이 있으면 밖에 나가서 단둘이 좀 얘기를 하든지. 저희 아버지는 그거 참 잘하셨는데 저는 잘 안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아버지가 좋아했던 노래가 있어요. 다 같이 돌자 동네 한 바퀴. 그리고 화가 나면 뛰어나가시는 거예요. 뛰어나가면 우리가 아는 거예요. 아, 열받으셨구나. 조심하자.
그 흠뻑 땀을 흘리고 오면 좀 스트레스가 해소가 되셔서 그런지 좀 차분하게 되시는 거죠. 뭐 그래도 뭐 포장을 해서 차분하신 거고, 그 어머니 기억도 그렇고 저도 기억도 그렇고 아버지가 굉장히 성격이 급하신 분이었거든요. 그래도 부당하게 우리를 때리신 적이 없어요. 그걸 가지고 우리 어머니 말씀이 기적 중에 기적이라 그러시더라고요. 왜냐하면 그렇게 성격이 급한데 이걸 안 하신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뛰어나가셨다는 거예요. 자기 나름대로 가정에 이 안정감과 행복감을 주시려고. 그래서 우리가 그런 걸 좀 본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사랑을 너도 줄 수 있는 존재다. 사랑을 받기도 하지만 너도 사랑을 줄 수 있는 존재다. 그렇게 우리가 훈련을 좀 해야 됩니다. 애정으로 말미암아 기쁨이 오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행복감 가지고는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애들에게 어떤 특별한 일들이 있을 때 참 기분 좋게 좀 해주는 게 좋아요. 생일날 잔치하고 하는 거 참 잘하시는 거죠, 뭐. 그런데 문제는 잔치를 벌여놓고 난 다음에 네 성격은 어떻고 그러면 안 됩니다. 그 좋은 날 피곤하게 만들고 제발 좀 그러지 마요. 참 이거는 제 어릴 때 트라우마 중에 하나인데, 종업식 날, 아니 방학하고 왔잖아요. 그때 갑자기 방학 스케줄을 세우라는 거예요. 공부할 계획을. 아니 오늘 방학했는데 좀 놀게 해주지 그냥 3일 동안. 그게 억압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유가 없는 거죠. 만날 때마다 공부해라 하면. 그렇지 않겠습니까? 선생님들도 마찬가지라 좀 애들에게 자유를 좀 줘야 될 텐데 너무 억압하는 거예요. 너무 억압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앞을 보세요. 쟤도 그렇다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도가니로 은을, 풀무로 금을, 칭찬으로 사람을 단련하느니라. 그러니까 어릴 때는요, 칭찬을 해줘야 힘을 얻어요. 어릴 때는 야단친다고 고치지 않습니다. 마땅히 행할 길을 딱 가르치고는 칭찬을 잘해줘야 돼요. 칭찬을. 칭찬하면요, 애들은 변합니다. 타박을 하고 구박을 하면요, 애들은요, 주눅이 들어서 아무것도 못하게 돼요.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철칙입니다. 그래서 아이들 주눅 들지 않게 그 정확한 칭찬을 해야 돼요. 정확한 칭찬. 무조건 뭐 너는 괜찮다, 뭐 잘한다 그러면 또 괴물이 되고 마는 것이니까. 그러니까 아이들을 칭찬할 때 정말 정확한 이런 것은 너무 고맙다 하고 칭찬을 해야 돼요. 그 아이들이 한 번은 그 물 떠달라고 했는데 물을 떠오다가 떨어뜨려가지고 깨뜨렸어요. 그럼 제가 얼른 가서 얘기했죠. 다친 데 없냐고. 그리고는 왜 그랬니? 물어봤더니 아빠한테 물 갖고 오다가 떨어뜨렸다는 거예요. 제가 뭐라고 했겠습니까? 너무 고맙다. 너무 착하다. 이건 내가 치울게. 그러니까 애가 자기는 야단 맞을 거라고 생각했던 모양이에요. 깨뜨렸으니까. 그런데 그렇지 않으니까 그 다음부터는 안 떨어뜨린 것 같아요. 오히려. 용기를 얻고 힘을 얻고. 칭찬할 게 얼마든지 있거든요. 살펴보면. 구체적으로 칭찬하면 힘을 얻게 되어져요. 여러분 실제로는 어른들도요. 구박을 하고 타박을 하면요. 겁이 납니다. 누구를 만나도. 칭찬이 사람을 단련한다.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리고 무엇보다 인격적으로 양심적으로 분별을 가질 수 있게 진짜 마땅히 행할 길을 어떻게 해요? 아이에게. 그래서 우리가 율법을 가르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건 하라 하셨다, 이건 하지 말라고 하셨다. 아주 쉽잖아요. 그 애가 왜요? 물어보면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니까 그런 줄 알면 된다. 충분히 통합니다. 7살 전까지는요. 그 정도면 충분해요. 하나님이 하지 말라면 안 하면 되는 것이다. 나중에 나도 이유를 알면 얘기해 줄게. 이유 모르는 것은 설명할 수 없잖아요. 이유 아는 것이라면 설명을 해주고, 그 이유를 모르면 나도 잘 모르겠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니까 하나님 시키는 대로 일단 하자. 그렇게 해도 충분하거든요. 다 납득이 돼야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 오늘 기도에도 나왔던 내용인데 정말 아이들에게 이 땅의 삶이 다가 아니고 영생의 소망을 가질 수 있도록, 여러분 그렇게 해야지만 욕심꾸러기가 안 됩니다. 욕심꾸러기가. 하늘에 쌓아두기 위하여서는 하나님을 위하여, 이웃을 위하여 나눌 줄 아는, 정말 영생을 준비할 줄 아는 그런 아이로 키우는 것이 부모님들이 행복하게 될 것입니다. 정말 어머니를 위하여 드리는 말씀이니까 자녀 양육에 대한 책임이 그 어머니에게 있고 어머니들이 자녀를 정말 바르게 양육할 수 있게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시겠습니다.